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모세골 채플에 이렇게 직접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책이 있죠.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통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전체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 한 권 한 권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면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이지요. 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한 권의 또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있는 독립된 그런 말씀의 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을 꾸준히 한 권을 같이 함께 집중해서 읽어가시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교회를 향한 마음,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독교 신학,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책 자체에서 데살로니가 자체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를 또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들 중에 거의 최초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AD 48년에서 50년경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그렇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이 복음서들보다도 상당히 먼저 빨리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던 이 아주 초창기의 그 일들이 이 서신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초기 기독교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전파했고 또 그 교회의 뿌리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편의 편지이고 또 글로 쓰여져 있지만, 이 서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환경들, 입체적인 환경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이 말씀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한 그 구역이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황제나 또 로마 군대가 지나다니는 그 큰 대로가 있었는데요. 큰 길, 비아 에그네시아라고 하는 그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인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곳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을 성경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곳에 오기 직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에도 그랬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주변 지역민들한테 핍박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사도행전의 또 한 곳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야손과 같은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던 그런 사람의 집을 주변 그 사람들이, 성난 사람, 그 지역민들이 그 야손의 집을 뒤져가면서, 샅샅이 뒤져가면서 바울을 돕는 그 일들의 흔적을 찾아서 고소하고 또 죄를 묻기 위해서 그렇게 야손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요. 이런 핍박들이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남서쪽으로 이제 피해서 내려오면서 아테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라는 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 실루아노, 디모데 같은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하게 되었고요. 또 한편 염려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잘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염려되면서 그런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도시로 이렇게 파견하면서 그 상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요. 그 보냈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등 그 교회의 리더십들을 그리워하고 또 존중하고 있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심이 되었고 또 한편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이 우리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더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공고해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한편으로는 만들었죠.
성령의 감동 속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거의 가는 곳마다 주변 지역민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도 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을까 궁금한 마음이 일지 않으십니까? 그 복음을 성령의 감동 속에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에 또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 곳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했었던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기쁜 소식 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통치 방식, 그 방식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또 희망 속에 살게 해주었지만 또 한편 그와 전혀 다른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던 집권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었던 빌라도가 그랬고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때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도 어김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철저한 힘의 논리와 함께 어둠 속에 갇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세상과 전혀 맞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사시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환호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이후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힘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지배와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섬김이 기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만큼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하셔야 그 나라가 올 수 있을 그런 이 온 세상은 우리 모두의 교만함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그런 교만함에 가득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은 세상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있었고 이방인 중에도 있었고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힘의 다스림과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삶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들이 어렵게 그런 그들의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앞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요시 여기는 그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단어가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덕목들이 집중되어서 나오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덕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참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 삶의 태도에 중요하게 자리 잡은 그 덕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대한 사랑,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고요. 세상의 힘, 권력자를 믿고 권력자의 소망을 두고 권력자에게 내 사랑을 바치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소망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내용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잊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셔서 그것을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대치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때 그것의 원천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동시에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익혀서 얻은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의 즐거움도 알고 또 세상 나라에 작동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때도 있고 또 좋게 해주는 것도 알지만 거기에 나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세상 나라 방식과 다른 방식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는 그런 사랑을 갖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 방향을 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믿음, 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믿음,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선물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생활을 그것에 맞추어서 또 살아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우리도 하여금 엿보게 그렇게 해줍니다. 4절 오늘 본문의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었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은총이 없이 성령의 감동을 그 은총이 없이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능력과 확신을 거듭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확고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긴 시간 속에 거듭 확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그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깊이가 달라지고 확신이 더 커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거기를 떠나가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능력과 확신을 성령의 은총 가운데 거듭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많은 환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삶 속에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드렸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들 속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핍박받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을 기쁘게 받는 일을 지속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늘 새롭게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는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고 지속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살아갔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칭찬하고 격려, 또 그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행한 좋은 면, 그런 좋은 면들을 참 마음 다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어린 학생들, 아동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바라보면서, 물론 모두가 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연약한 믿음, 시작되는 믿음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믿음 생활에 더 깊이 또 더 온전한 안정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칭찬하는 말씀과 또 편지의 글,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을 계속 읽어가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조망해 보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내용만 좀 서론적으로 어떤 본을 또 보였는가, 그리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믿음의 본들이 또 오늘 우리의 삶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된 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갔던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즉 세상 지위나 부나 힘의 논리를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도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면서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다양한 자리에 그 적용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다양한 종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많은 믿음의 공동체와 또 주변 지역민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었고 칭찬받는 일이 되었고 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본이 된 점은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기도 했는데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지켜나감으로 이 부분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그 세상살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부부간의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서 평생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성적으로 또 부부간의 순결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중에도 여러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는 그런 문화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어리석다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순결의 삶을 서로 서약한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부분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데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특별하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인식들을 주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들도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이런 다양한 성적인 또 뭐라 할까요, 문란함과 너무나 혼란한 그런 속에 또 다양한 적용점들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며 이 부분을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친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공동체 같은 믿음의 공동체, 뭔가 그 친밀함이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러한 믿음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볼 때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우리 사회가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을 다 너무나 많이 갖게 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 삶이 개인주의적이기만 하면 좋은 것인지, 또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삶을 바르게 영위해 가는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지속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가고, 또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소망이 발견되고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주변을 관심 갖고 또 돌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때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의 모습으로 더욱 바뀌어져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으로 점점 더 공고해지고 또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주변을 향한 또 사랑과 관심, 또 기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로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 믿음의 모세골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서 한 지체로 주변의 지체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또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공동체에 속한 기쁨이 날로 커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